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빈 무덤에 대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긴데 그래도 빈 무덤에 관한 사복음서에 관한 말씀을 좀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우리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른 점을 좀 찾아보셨어요? 찾아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 읽을게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댄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마가복음까지, 누가복음까지 읽었습니다. 다른 점이 뭐가 좀 발견이 돼요? 자,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제자는 요한이에요.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인데, 자,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다른 점이 뭐냐? 여인들의 명단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2절에 우리가 라고 얘기하면서 동행, 다른 사람들 이 같이 동행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한 명의 이름은요 다 나와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아마 기록하는 저자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기록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어떤 관점에서 중요한 사람만 기록하고 같이 동행한 사람들, 우리들이라고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4번 다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7 귀신 들린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 들린 그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여인으로 만들어주신. 여러분, 귀신 들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요. 귀신 들린 사람만 특별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에서 좀 특별하게 좀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사람은 뭔가 특별히 죄가 많아서, 우리보다 좀 더 주님 앞에 죄가 많아서, 그래서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안찰기도 하다가 죽인 사건들도 많았어요. 아니, 기도하면 안수하면 되지 왜 때립니까? 죄가 많으니까 막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할 대상, 긍휼의 대상으로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서 해방된 삶의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이후의 삶이 중요하죠.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청소를 해놔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더 큰 7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요, 끝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키는 여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밖에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많이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목숨 걸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명단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르게 기록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기록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렸던 여인, 그 여인을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받은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다 많이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해 주시지 않지? 아니요, 끝까지 주님께서는 목숨 다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차이점이 있는데 방문 목적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요, 향품을 바르려고 여인들이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요, 그 목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는 거죠. 마태복음은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미 경비병들이 배치되어 있고 돌문으로 임봉되어 있는데 향유를 바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면서 기록한 거예요. 결국 제자들과 여인들은요, 무덤을 보려고 간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라보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애도하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아직도 잘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애도하려고 가는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안식일 때문에 급히 장사를 지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빨리 무덤 속에 넣어버린 거예요. 향유도 바르지 않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무덤 속에 계시지만 장례 절차를 다 하지 않았어요. 향유를 바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시신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수세라 그러죠, 염이라 그러죠, 이런 걸 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미완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장례 절차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유를 준비해서 갔다, 그 목적을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한 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미,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사내들의 공회 의원으로서 우리나라 국회의원격이죠. 그러니까 이미 권력이 있다 보니까 여인들은 모르는 거죠. 여인들은 일반인들이고, 니고데모는 그래도 유대 병정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미 몰약과 침량을 100리트라, 약 33kg을 넣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미 그 향유를 바른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했단 말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요한이 알고 있어요. 요한이 기록할 때는 니고데모가 이미 향유를 33kg 이상을
예수님 장례 때 왕의 장례식의 절차만큼 그렇게 잘 처리했기 때문에 향유를 가지고 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은 거죠. 그렇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점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천사들의 숫자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돌문 바깥에 돌 위에 천사가 1명 앉아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무덤 안에 우편에, 침상 우편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1명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서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도 2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여러분? 이게 그 시간과 목격자의 시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1명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1명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1명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명만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서술이라 그래요. 2명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2명 중에. 그러니까 1명은 더 있지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서술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1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명 다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청년은 천사를 의미하고 마가가 특유의 담백한 문체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이런 문체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요,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 2사람이죠. 천사들처럼 어떤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때 2명씩 얘기합니다.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승천할 때에도 흰 옷 입은 2사람을 또 기록합니다. 부활 사건이 있어서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해요. 근데 영적인 존재도 2명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는 여러분 의사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진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마태, 마가, 요한보다는요,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어떤 증인을 이야기할 때 2-3사람 이상을 얘기하니까 영적인 존재도 2사람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의 2 천사는요,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2 천사를 한 곳에 같이 서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 않고, 한 천사는 머리편, 예수님의 그 시신이 누워져 있던 그 머리편, 한 천사는 이 발편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무슨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세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시은자라고 있죠. 법궤를 덮은 2 천사 구름 날개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덮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피를 뿌려요. 법궤 위에다가, 시은자 위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이신 자리는 뭐예요? 피가 뿌려진 곳이죠. 그런데 거기를 천사가 둘이 덮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지금 그것을 연상하면서 그렇게 2 천사를 이야기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이 조금 차이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경비병이 죽은 사람같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특별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돌을 누가 굴려주지? 그런데 벌써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돌은 심히 크다라는 기록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의 순환 예고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인자의 순환 예고. 그리고 사도들의 불신입니다.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이 와서 11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도들은요 허망한 이야기처럼 들었다 그랬어요. 불신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달려와서 그 무덤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서는요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제자 바로 요한이죠 다른 박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와 수건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세마포가 수건이 개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믿더라라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이 일어났음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을 확인하고도 어디를 갔어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믿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생활 속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부활의 소식이 들려줘도 빈 무덤을 봐도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부활할 거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생활에 돌아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 차이점이 여인들의 행동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다른 사람들, 제자들에게 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1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무서워하여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것은 영구적인 침묵이 아니라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에요. 이건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달려가서 이야기해 준 사람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요 시간적으로 한번 재구성해 볼게요. 이 사복음서를요 제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재구성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가요. 그런데 돌문이 마태복음 말씀에 돌문이 옮겨져 있다 그랬죠. 천사들은 그때 바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신을 누가 훔쳐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그 시각에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은요, 무덤 안에 들어간 거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갔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소식을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처음에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에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무서움과 기쁨이 뒤섞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그런데 천사가 아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각 전이에요. 지금 그 시각 돌아가면서 예수님 만나기 바로 그 전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고 돌아가는 길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다른 박질하여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뒤늦게 쫓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뒤늦게 도착해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막 웁니다. 시신이 없으니까 막 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울지 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돌아가는 길에 만나주시고,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들이 11 제자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이 11 제자가 그 말을 허망하게 듣다가 전부 다 가서 이 무덤 안이 비었는 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제가 시간적으로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도 부딪히는 게 없어요. 단지 관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누군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빈 무덤의 이야기가 증거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내 복음서의 기록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실에 있어서 놀라운 일치를 보여줍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의 무덤 방문, 천사의 등장,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조작되지 않는 독립된 증언의 진정성을 입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 적 있으세요? 증인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위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 맞춘 거예요. 그런데 증인들의 말이 다른데 핵심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요, 그건 진실일 확률이 큽니다. 법원에서는, 판사들은 그렇게 판결을 하거든요. 오늘 내 복음서에 차이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핵심 사실은 같고, 그리고 그것을 다 맞춰보면 시간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목격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친한 여사친이,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고3 때 같이 공부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도서실에서 밤늦게 공부하고 집에 제가 데려다주고 제가 집에 갔거든요. 그 밤늦게 집에 데려다 준 다음에 어머니에게, 얘 대학교 나온 다음에 뭐 시키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 소뚜껑 운전수.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시집 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 전에는 또 여자 팔자를 뭐라 그랬냐? 두레박 팔자라 그랬어요. 남자가 퍼 올리는 대로.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이게 남자와 평등하게 된 것이 기독교 때문이고,
또 이렇게 된 것이 별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에서도 그렇고 여성은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의 증언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았고 신빙성도 없었고 증언 자체로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언을 하려면 여성의 증언을 심어서는 안 되고 남성의 증언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나 요한의 증언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당당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채택해 주지 않더라도 진리는 당당한 거예요. 여성이라도 올리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니까. 세상이 믿지 않더라도 올리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여성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것을 허탄하게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다, 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안 믿었다는 얘기. 여자가 하는 말이라서 안 믿었대요. 제자들조차도 안 믿었어요. 또 세마포와 수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무덤 안의 상태를 매우 세밀하게 묘사를 해요. 요한복음에서만 세마포 그리고 수건이 원래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것은 개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개어 있었다, 원래 상태대로. 그리고 여러분, 시신을 도둑해 가면 여러분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요? 아니면 다 뒤집어 놓고 가요? 바쁘게 빨리 들키지 않게 시신을 도둑질하려면요 그냥 다 어지러 놓고 가잖아요. 여러분 도둑 맞아 보셨어요? 집에 도둑 들어와 보셨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농장을 다 뒤집어 놨어요. 옷을 다 뒤집어 놨어요. 그러면 시신을 훔쳐가는데 다 어질러 놓고 가죠. 그거 수건 개 놓고 가겠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올바르신 분이신지 다 개 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본 거죠,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20장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던 딴 곳에 개어져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처음에는 불신이에요. 그냥 제자들은 처음에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성경에다 그대로 기록했어요. 불신한 이야기를.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은 부활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아니요, 그래도 그 불신조차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왜? 부활은 진실이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면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당혹감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경을 깨달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고 결국에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성경은요 인간의 실수를 다 기록합니다. 왜? 성경은 그냥 위인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모세가 화를 낸 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다 기록합니다.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그 기적의 부활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예수님은 그 실수를 다 돌이켜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가는 길로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더 확고한 믿음으로 가는 길로. 그렇다면은 내 복음서가 강조하는 점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내 복음서 첫 번째 마태복음의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주의 천사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개입을 하죠. 경비병들은요 그냥 힘이 빠져서 다 쓰러져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은 직접 만나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어떤 공적인 부활의 성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그런데 은혜를 강조해요. 마태복음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능을 강조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은혜와 회복을 강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요 특별히 지명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3번 부인하고 지금 기가 다 눌려 있거든요.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갈릴리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정도로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한 번 더 거론합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다가 예수님의 마음에 못질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욕먹을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해 주실 거예요. 누가복음은 성취와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적 안목을 가진 누가는 부활을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아까 읽어봤죠?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누가는 빈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3번의 보는 것을 통해서 강조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봅니다. 처음에는요 흙껴서 봐요. 흙깃 보는 것을 블레페이라 그래요. 블레페이, 무덤 밖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흙깃 보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에 가서 처음에는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흙깃 봅니다. 블레페이. 그런데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세밀하게 살핍니다. 데올레이라 그럽니다. 데오레이. 세마포가 벗겨져 있고 수건이 개어져 있는 모습을 세밀하게 보여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고 믿어요. 에이덴 카이 에피스 페우센 할 때 에이덴 보고 믿는 것을 에이덴이라고 얘기하면 3번 보는 거예요. 흙깃 보고 세밀하게 보고 믿는 것까지.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던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보는 게 3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흘켜서 보지 마시고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지적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믿을 수도 있어요. 지정의가 우리에게 다 있으니까. 지식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오감각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도록.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지만 안 믿어지면은요, 믿을 수 있도록 관찰하십시오. 흘겨보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을 지나치지 마시고, 말씀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보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 해야 돼요. 이거 반대자들의 증언이에요. 도둑질을 해나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 이게 역설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지어낸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했다는 소문은 역설적으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신이 무덤에 남아 있었다면은, 시신을 공개하면은요, 부활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빈 무덤을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짓 해명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이를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무슨 말이 퍼진 거예요? 돈 받고 거짓말했다는 말이 퍼진 거예요. 무덤이 비었는데 경비병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사람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돈 받고 그 거짓말했다는 말이 온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여러분, 거짓말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거짓말에 목숨 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목숨 걸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사건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그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그 호텔에 그 도청 장치를 마련했어요. 근데 그거 그 도청 장치 아니라고 이제 전부 다 그 청문회에 나왔는데, 그 닉슨 대통령의 그 참모진들이 전부 다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하버드 출신들입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변호사, 판사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짓말에 목숨 걸 수 없어요. 그래서 청문회에 와갖고 다 풀었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도 그 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 목수 출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더 못 맞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숨 걸어요. 왠지 아십니까? 진실이니까. 오늘 빈 무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핵심은 일치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의 방문, 굴려진 돌, 비어있는 무덤, 천사들의 선포. 증언은 좀 다양하죠. 세부적이죠. 천사들의 숫자가 1명이다, 2명이다, 여인들의 명단이 조금 다르고 반응의 차이. 그런데 여러분, 증언은요, 각자 다르기 때문에 독립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법정에서도 채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의 증언, 제자들의 불신 등 조작된 이야기라면 이런 당혹스러운 내용은 성경에 수록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당당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수록된 거지요. 그리고 적대자들은요, 그것을 거짓으로 감추려고 했는데 결국 그 거짓은 더 진실을 밝히는 재료가 된 줄 믿습니다.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고 세상의 모든 위인들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은 지금도 그 안에 썩어 문드러져 있는 시신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고 그분은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오늘도 기독교 교회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따라서 우리들도 영원한 몸의 부활을 입고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궁금하면 또 물어보세요. 요즘 주일날 브릿지 모임을 하는 이유도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펴보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요. 또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봤다면 믿어야죠. 믿음은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단은 삶에서 내가 한번 살아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보고 믿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부적 하나 내가 써받는 것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 삶에 뭐 좋은 일이 있겠지, 불행한 일은 지나가겠지. 아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흘려보내지 마시라고요. 흘려보지 마세요. 새겨서 보세요. 세밀하게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보고 믿고 결단하세요. 그 상황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세 가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흘려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밀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보고 믿고 행하는 거지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니까 오늘 그러한 믿음의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대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조금 더 깊이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 깊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모두 다 구역 예배, 지역 예배 때 말씀에 깊이 있는 나눔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일 모임을 만든 것인데, 주일 모임도 좀 더 많이 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삶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예배드리지 마세요. 예전처럼 살지 마시고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쓸려가지 마시고 뭔가 좀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왔는데, 주님 오실 때에 믿음 보겠느냐 하셨는데, 보고 행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